지난주와 이번 주는 상대를 아는 사람이라는 주제 속에서 지난주는 불신자를 아는 사람, 그리고 오늘은 신자를 아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우리가 예전에도 주일 5예배 때 같이 나눴던 말씀 오늘 읽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신자에게 권면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신자를 향한 권면, 크게 네 가지예요. 자, 우리가 신자로서 또 우리 주변의 신자들을 향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냐. 첫 번째로 게으른 자는 권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으른 자는 어떤 의미냐면, 말씀은, 그러니까 믿음은 견고한 신앙을 가졌지만 삶의 규모가 없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확실하고 말씀 붙잡고 하는데 삶의 규모 없이 살아가면 말씀이 성취되는 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에게 권계하라. 권계하란 말은 충고하라. 그래서 영적인 규모를 갖춘 것처럼 삶의 규모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충고하고 경고해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 같아도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에게는 맞고 틀린 말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지만 도움되지 않고 역효과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라냐, 이런 자에게는 격려하라 그랬어요. 격려. 다시 말해서 칭찬해줘라. 조금 내가 볼 때 성이 안 차는 일을 했는데 칭찬받고 싶어하면 칭찬해줘야 됩니다. 마음이 약한 자는. 그래서 힘이 되는 말도 해주고 살리는 말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얕으면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뿌리가 깊이 내릴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 내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꽉 붙들어 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붙들어 주냐? 복음의 뿌리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붙들어 줘야 돼요. 그 말은 말씀과 기도로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도들을 그냥 비난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기다려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대하면 어떻게 되냐? 15절에 뭐라 그랬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 됐냐면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항상 선을 따르게 될 것이다. 흑암이 역사에도, 갈등이 올 수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원네스 되고 모든 사람을, 또 성도들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네 가지로 하는 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난 건데,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주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을 향해 이렇게 네 가지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난 권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성도들 중에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복음적인 도움이 필요한 성도, 신자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불신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눴는데, 이번 주에 신자들 중에 내가 뭐 안 도와줘도 되는 성도들도 많아요. 복음 무조건 알아서 인도 잘 받는 제자가 있지만, 복음으로 도와줘야 될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어떤 성도가 있냐면 확신 없는 자가 있습니다. 확신 없는 자. 확신 없는 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자, 이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구원받으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알게 해주고 붙잡게 해줘야 됩니다. 확신 없는 성도가 자기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며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 구원이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과거 문제를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가 해결된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2장 2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현재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해방받은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미래에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축복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주신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축복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으면 하나님이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신 없는 성도에게는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나의 메시지를 붙잡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확신 없는 신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확신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구원받은 신자라 해도 사탄은 확신 없는 신자를 잡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여요. 그러나 확신 가지면 흑암이 떠나가 오히려 도망갑니다. 그래서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신자 중에 낙심한 자가 있어요. 낙심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만 낙심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자, 낙심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체험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왜 낙심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라고 생각하니까 낙심하는 건데, 너가 혼자 있을 때나 어디 갔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정말 믿어지고 체험된다면 다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상을 받게 됩니다. 상. 자, 잠언 3장 5절 6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거든요. 낙심한 자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씀으로 붙잡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의 질병도 있고 마음의 질병도 있고 영적 상태 질병도 있죠. 만약에 불신자라면, 불신자인데 무조건 기도해준다, 말씀 막 전해준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되냐? 신분부터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만약 질병에 걸린 불신자라면 먼저 그에게 복음을 얘기해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돼야 돼요. 자,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라면 먼저 뭐부터 회복되냐면 영적인 것부터 회복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부터 얻을 수 있게 돼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받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성령 충만 얻도록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 질병을 낫는, 이때부터 물리적인 치유를 병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픈 데가 많은데도 병원 안 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와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병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성령 충만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병원이나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장로들은 이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그 기름이 뭐냐? 그때 당시에 아픈 사람 고치는 약이었거든요. 기름을 바르며. 그러니까 약을 주면서 같이 기도해 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말씀만 붙잡아 하지 말고 처방도 해주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질병에 걸린 자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요. 자, 네 번째로 이제 신자들 중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란 쉽게 말하면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를 말합니다.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은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바리새인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두 가지,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율법은 답이 아니다, 율법의 한계를 말해주고, 복음의 필연성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율법의 한계가 뭐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율법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율법이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 모든 문제 해결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해야 돼요. 복음의 필연성.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와 노력으로 완성할 수 없는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답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복음에 도움을 줘야 되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게 여기에 맞는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이렇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도록 권면해주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주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신자를 만나든지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받은 또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한 가지만 붙잡으면 안 되고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단회성, 구원은 단회성이고 또 구원은 점진성입니다. 자, 단회성이란 말이 뭐냐면 한 번만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이면 돼요.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영접했는데 몇 년 동안 좀 신앙생활 좀 제대로 못했다고 다시 예수님 영접할래요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안 떠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요. 사탄의 권세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오지 못하는 결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단회성입니다. 그 점진성은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점점 복음의 사람으로 치유되고 점점 복음으로 더욱 변해가는 거예요. 일부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상태는 옛체질이 남아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점점 이렇게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세 번째, 단회성만 붙잡고 점진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율법 폐기론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티켓을 땄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인생 이제는 막 살아도 되지, 불신자처럼 살아도 천국 갈 건데, 그러면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그랬잖아요. 영혼은 구원받아도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다 그러는 거죠. 자, 반대로 네 번째, 점진성만 중요하고 단회성을 무시하는 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의 영원성, 단회성보다는 우린 계속 변화돼야 돼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왜 성경 중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됐을까? 그리스도와의 완전성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왔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회성과 점진성, 이 두 가지를 같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붙잡는 구원관을 갖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음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구원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고 흑암의 권세는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갔어요.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계보호가 되는 그날까지 복음 안에 항상 있으면서 더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살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붙여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구원관인 겁니다. 두 가지 같이. 자,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 여기서 이탈을 하라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구원이 영원한 축복이 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의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어떻게 돼야 되냐? 성령 충만을 얻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구원의 결론은 뭐냐? 날마다 성령 충만 얻는 삶을 살아가자 이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 충만 속에서 살아가며 이 힘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복음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으로 살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영원한 축복 속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붙여주는 복음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신자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돕고 살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